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나의 삶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하나님이 역전되는 순간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열려져 가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용돈을 쪼개어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워주어도 언제나 풍성한 인생 하나님이 열어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은쌤이 떨리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떠고 하셔가지고 거짓말이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너무 기쁘게 메꿔주셔서 너무 반가운 얼굴이 또 걸어오네요. 성은아 고마워. 설교 아직 시작 안 했어. 딱 맞춰서 왔다. 자, 여러분 우리 자주 보고 살아요. 요아야 반가워. 지난주에 올해 이 10월이 무슨 달이라고 했죠? 종교개혁의 달.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솔라? 솔라 맞아. 거의 맞았어, 세빈아. 우리 소희는 알 거야. 스크립트라, 그렇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5개의 솔라를 뭐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오늘 나눌 것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AD 1517년에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 들어봤나요? 마틴 루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이었어요. 그 소년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싸움이었지. 근데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오직 성경에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제 순전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거야. 이때 로마 카톨릭이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에 전면으로 맞서는 대자보를 붙인 거지. 그러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의 그림입니다. 면죄부, 로마 교회가 면죄부라는 걸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면죄부라는 걸 이제 11세기 말부터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면죄부 판매 엄청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인데 그것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성당 이제 지을 비용을 이제 대기 위해서 면죄부를 또 세일도 했어요. 원래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걸 세일해서 막 팔았어.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로마 교황청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만몬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러면서 1500년대 이제 초가 이제 접어들면서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친지의 영혼조차도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튀어 올라오게 된다. 돈이 들어가면 뭐 자판기처럼 돈이 들어가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면죄부를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를 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이게 결정타였어요. 돈으로 회개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집집마다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헤아려 알아야 하는데 각자가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이 우둔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우둔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을 축적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미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모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미신적인 게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되게 효염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여러분, 미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날 잘 아시지. 제가 여러분을 안다 해도 부모님만큼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만큼 절대 알 수 없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염 있어요. 효염이란 단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어렸을 때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는 부흥사 목사님들 오신다고 해도 난 초등학교 때도 안수기도 안 받았어. 왜냐면 그때도 생각했거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한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지금까지 안수기도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교회 재정을 위해 사람들의 죄를 돈으로 교회가 샀죠. 돈 내서 면죄부 사면 죄 없어짐,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고 마틴 루터는 면죄부가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상업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1517년 10월 30일에 딱 10월 31일, 10월 말이 딱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간이고 31일에 95개조 반박문,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생겼어요. 조목조목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타락과 그 문제들을 비판하는 항목들을 95개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반박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복사본이. 자, 귀한 거야. 똑같지?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생겼어요. 이 끝나고 보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1번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내 입술의 고백,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그때 당시 엄청 파격적인 반박문이었던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가 친필로 쓰니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꽝꽝 못을 박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용기 있는 이 사람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광업 도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광부의 삶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가난해요. 힘겨운 삶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그런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 속에서 자랐어요. 그의 삶의 시작과 형편이 미약했죠. 연약했죠. 초라했죠. 미미했죠. 독일에서도 주목받지 않는 초라한 동네, 마치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동네, 광부의 아들로 마틴 루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사로잡혔을 때 그의 삶이 작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출발선이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작이 미약한데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이 엄청난 부패 속에서, 시대의 이 어둠 속에서 복음의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켜낸 망치질 소리, 성당 앞에 이 반박문을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는 이 루터의 손길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전 세계에까지 미치게 한 것이에요. 성경을 번역했고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오직 예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연약하고 작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 앞에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이 권력이 있을지라도 내 뒤에 더 위대한 권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겨자씨 같은 이 미미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AD 60년 2월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죄수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감옥에는 넣지 않았어요. 아직 무슨 죄로 무슨 얼만큼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넣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셋방을 얻었다고 하죠. 셋집을 얻은 거예요. 전셋집 같은, 월셋집 같은 그 셋방을 얻었어요. 바울이 얻어가지고 군인과 함께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택연금, 가택구금이라고 하는데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30절에 돼 있거든요. 이태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그렇게 구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보다는 좀 나은 상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늘 해왔듯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근데 메인 몸이잖아. 이 집 밖을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집으로. 사도행전 2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동족 유대인들을 청해요. 회당에 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갇혀 있는 집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로마까지 왔으면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8장 20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힌 몸이 된 것이 나는 결백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산자들은 모두 다. 우리 아들이 엄마 외계인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단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는 외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산자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이제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어 로마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소망이다. 너희들에게도 소망이야. 너희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첫 번째 초대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포기할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약속을 잡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3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신기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죄수가 있는데 그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던데,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했어요. 설교했어요. 이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이 아니라 너네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니 너희도 똑같구나. 내가 너희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귀가 뚫렸는데 듣고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은 이 복음에,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밀쳐냄으로 인하여 이거 안 가질래, 이렇게 밀쳐냄으로 인하여 밀쳐낸 이 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밀어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이게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면 되니까 이방인도 초대하고. 그래서 앉아서 내가 전할 수 있다니, 내가 맨날 그렇게 막 걸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이제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가 앉아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내 생각을 바꿔갈 수 있잖아. 다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다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는 있잖아. 나의 시각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소망의 빛이 발견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위임받아서 이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홍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홍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누구랑 같아지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랑 같아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에 시간을 쓰고 대가를 치르는 삶, 그런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 과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 이유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고, 다 다른 대학 갈 거고, 다 다른 직업 갖겠고, 다 연봉 다르게 받겠죠. 다른 배우자 만날 거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공통 과제라고요. 공통 목적이라고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삶이 형통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 삶의 문제, 어려움, 외로움, 아픈 고난, 이런 것들을 무엇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누가 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돈이? 성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성공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좋은 대학교 네임 밸류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 때문일까요? 성적 때문일까요? 부모의 불화, 힘든 가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봐요. 돌이 널렸어요. 이 돌 때문에 불행합니까? 산에 가면?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은 그런 돌과 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 항상 널려 있는 것들이죠. 때로 내가 넘어가야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날 불행하게 할 수 있냐고요. 완전 착각이지. 착각해서 빨리 깨어나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해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이 천하 무엇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외에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 최고의 권력의 중심 로마, 이 어마어마한 제국, 그 제국의 중심에 새빵, 셋집, 이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중심에 코딱지만한 새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명의 연약한
자기의 힘으로 이 집도 나가지 못하는 이 작은 죄수, 그의 갇힘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로마의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얻은 셋집은 이 로마 제국의 멋진 궁궐과 비교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릇에 얽매이지 않고 힘있게 뻗어나가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AD 64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지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 사건에 이제 휘말리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 본격적으로 삼국 시대가 열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바울이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AD 60년, 64년 이때가 우리 한반도 땅은 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때라고요. 로마가 얼마나 문화가 융성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그랬는지 여러분 알죠? 한반도 땅이 역사, 세계 역사에 뭐 비할 바가 없는 너무 작고 초라한 곳이었다고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이었다고요. 신화와 설화만이 가득한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AD 1517년은 한반도 땅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조선 왕조의 시대예요. 조선 왕조. 연산군의 이복 동생 중정이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제 왕이 되죠. 1519년에 여러분 역사에서 들어봤죠? 조광조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림 세력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역사에서 잡아가는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그 시대라고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반도 땅에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을까요? 가정예배라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건 1832년경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앞에 한 사람, 어떤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죠. 우리가 듣고 있는 바울의 이 3차, 4차, 5차에 걸친 이 선교여행과 이 위대한 이 종교개혁의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조상 중 그 누구도 동참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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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무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 죽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초라한 셋집에서 시작한 이 그 시대의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광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골리앗과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그야말로 사망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었던 소망이 없는 땅 끝에 있는 이방 중에도 이방, 완전 변방의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전파, 종교개혁의 불씨.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이 작은 나라가 복음을 받았더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된 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작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나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을 이기고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로 연약한 한 사람, 작고 초라한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야 하는 거예요. 29장 30장을.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파, 이 가슴 떨리는 이 위대한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여러분의 방구석, 여러분이 전세 살든 월세 살든 뭐 자가에 살든 어차피 너희 집 아니잖아, 부모님 집이잖아. 그 집 한 구석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바울의 새방이고 마틴 루터가 태어난 그 초라한 광부의 그 집구석인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도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종교개혁을 이룰 믿음의 전초기지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사로잡힌 인생, 그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명예이다, 나의 훈장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은 절대로 초라할 수가 없다, 작고 연약할 수가 없다. 창세기 1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그 미련한 바벨탑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세상에 걸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망하는지 모델이 있는데 왜 우리 또 그 죄악의 전철을 밟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아콜리토스예요. 원어의 의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부사예요. 사도행전이 마침표를 찍고 동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부사로 마무리가 돼요. 이 단어가 거침없이, 아콜리토스,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거침없이 복음 스스로 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능력,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내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바울은 죽을 뻔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어났었지만 사도행전을 딱 덮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넘어갔어요. 결국 이 모든 방해는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까지도 온 것이죠.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며 날마다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이름에 묶인 자, 이 이름에 매인 자, 세상이 나를 묶을 수가 없고 복음은 절대로 매어 있을 수가 없고 거침없이 나를 통하여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와 사돈의 팔촌까지
믿지 않는 자가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